요한복음이 이제 21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벌써 1장부터 12장까지가 예수님 3년 반 역사 다 끝났어요. 이제 남은 일주일만 남은 겁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 굉장히 길죠.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가 3년 반 역사예요. 3년 반. 3년 반 역사 다 끝나고 13장부터 21장까지가 일주일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13장에부터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가 이 중에서 13장에 이제 예수님이 세족 시작해가지고 17장까지가 아주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성찬 예식만 가르쳐요. 최후의 만찬, 쉽게 말하면 마지막 저녁 식사잖아요. 최후의 저녁 식사, 만찬이 저녁 식사잖아요.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저녁 식사하신 것이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것만 딸랑 이제 기록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근데 요한복음에는 13장부터 17장까지 이렇게 많이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5장이나 아주 길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여기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는 예수님이 누구냐를 가르치는데 더 집중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뭐 행하신 일은 많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죠? 뭐 왕의 신하 고친 이야기, 그리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수가성 여인 이야기, 뭐 그 수가성 여인 이야기는 무슨 기적, 표적, 능력 행위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병자 고친 얘기,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던 여인 이야기 8장에, 그리고 그 실로암 연못에 맹인 눈뜨게 한 사건, 이거 외에는 큰 사건이 없어요, 그죠? 마태, 마가, 누가는 막 마태복음 8장, 9장까지 보면은 기적 사화들이 계속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사건 하나하나 툭툭 던져서 예수님 뭐하러 오셨는가를 가르쳤어요. 뭐하러 오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여기 이게 오신 목적이죠. 이 오신 목적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툭툭 던지면서 말씀하시고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듯이 3장에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워주셨어요. 그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주님 앞에 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을 수 있다. 한 번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왜 나가야 되는지 이유를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5장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하러 왔다. 그러면서 나는 살리러 왔다. 죽은 자들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걸 강조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그래서 요즘 우리 출애굽기 이제 새벽에 공부하잖아요. 그 출애굽기 내용이 전체 출애굽기, 레위기 이 스토리, 민수기 10장까지 이 스토리가 뭐냐면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구약도 아브라함부터 언약하신 그 언약의 역사가 결국은 그 언약의 이 관역이 어디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야기를 모르면은 구약 성경 해석이 안 돼요.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그거 모르면 유대교가 되는 거죠. 유대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총 정리해서 가르쳐 준 게 신명기 말씀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게 성막과 성전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2장에서도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세우겠다.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 일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누구냐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예수님은 떡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음료이시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그는 포도나무이시다. 그는 양의 문이시다. 그는 양의 목자이시다. 계속 이제 그는 뭐뭐시다. 나는 뭐뭐시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뭐뭐이다라는 말은 정체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요한복음을 잘 이해를 해야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냥 얄팍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래가지고 구원파처럼 단순한 그런 믿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요한복음이 아주 깊고 넓게 가르쳐 준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깊고 넓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 참 믿음 위에 거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믿음, 그래서 예수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도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좀 더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지. 그래서 내일 설교 주제도 왜 믿음이 필요한가. 사람들이 믿음을 잘 몰라요. 그냥 막연한 믿음. 그래서 요걸 좀 더 깊이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알고요. 그래서 일주일 남은 이 속에 깊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이 잘못 오해돼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고 잘못 배워서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건 아주 잘 배워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서 이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가 다 영적 맹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본다 하는 자가 차라리 맹인이다 이렇게. 못 보는 자는 보게 되었고 보는 자는 못 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준 거란 말이죠. 지금도 우리가 이 눈은 다 떠 있잖아요. 시력이 뭐 0.1이든 1.0이든 2.0이든 뭐 사물은 다 보지만 사물은 보지만 하나님은 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장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 양의 목자로 오셨어요. 확실하게 이제 오신 목적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음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12장에 있다고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이 13장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더라 이렇게 말해요. 12장 했나요? 12장 할 차례구나. 어쩐지 12장 좀 하다가 말았군요. (12장) 할 차례구나.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오시니까 이제 제가 이제 헷갈려서 이 13장부터 21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의 반이잖아요. 그죠? 반. 반이 여기 남은 일주일 여기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당부하신 말씀. 다른 복음서에서 가시기 전에 당부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준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준비하라. 마지막 때에는 이렇다라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를 가르쳐 주시고 25장에서 이제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또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게 요한복음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한 분 예수님이지만은 네 편의 복음서를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너무 광대하시고 깊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한 지식으로요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평생 배우는 거죠. 평생 배워도 그 깊이를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찬송가 가사대로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무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13장 하다가 12장으로 유턴해가지고요. 6월절 엿새 전에 이랬잖아요.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이니까 이제 같은 시기잖아요. 그죠? 이제 12장에 도착을 했어요. 3년 반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월절 전에 그 역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6월절 안에 여기 13장부터 21장까지 이 저녁 식사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가르침들이 기록된 거예요. 6월절 엿새 전이니까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베다니에 있었다. 그러니까 나사로 집에 있었죠. 11장에서 에브라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오늘날 이제 타이베라고 하는 지역인데 베델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중간 지점이 있어요. 거기서 잠깐 지나가는 길이죠. 예수님이 잠깐 왔다가 갔다가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인데 거기 가서 쉬셨어요. 거기 가서 쉬시다가 다시 어디로 오냐면 베다니로 오셨어요. 그래서 지도로 이게 감이 잡히는 분들은 이게 어디다 이게 머리 감이 잡히는데 뭐 에브라임은 어딘지 뭐 베다니는 어딘지 이제 깜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지도 봐도 모르니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여리고잖아요. 여리고에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뭐네? 예루살렘 여기쯤 있어요. 이렇게. 요 거리가 한 25km 정도 돼요. 25km 정도 직선으로. 그러면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여기가 베다니에요. 가는 길목, 여리고에서 올라가는 길목이에요. 길목인데 예수님이 여기 베다니와 요 중간에 또 중간에 한 지역이 있어요. 여기 베다니, 여기가 예루살렘. 그럼 여기가 벳박이에요. 벳박이 어딘지 기억나는 데가 있나요? 예수님이 낙이 타시고 입성하신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잖아요. 여기가 벳박이에요. 여기서 낙이 타고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요 고개를 넘어서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여기 산과 예루살렘도 산이거든요. 산과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여기서 여기 이렇게 가서 여기 언덕을 이렇게 굉장히 가파른 언덕이에요. 벳박에서 가파른 언덕을 넘어가요. 넘어서 여기 딱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여요. 이렇게 내려다 보여요. 예루살렘 산, 그러니까 시온산보다 이 감람산이 50m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다보기 딱 좋아요. 그래서 여기로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 밑에 언덕이 이렇게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감람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 벳박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예루살렘 보이는데 여기도 굉장히 가파라요. 요 언덕 여기 어디냐면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니 황금문이 보여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 여기 황금문이 여기서 이렇게 올려다 보여요. 요 골짜기가 그 유명한 기드론 골짜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예루살렘 이야기 나온 다윗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다윗 때부터 예루살렘이 등장하잖아요.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는 거죠. 다윗이 왕국을 세우면서 그때부터 거기에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거긴가 보다. 예수님이 여기서 나오셔서 요 언덕에 여기 골짜기 바로 위에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동산이라고 겟세마네 언덕. 쉽게 말하면 동산이 아니에요. 동산이 아니고 그냥 겟세마네. 겟세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람류 있죠. 감람류, 올리브 이렇게 기름 짜는 틀을 겟세만이라 그래요. 겟세만이. 그러니까 겟세만이라는 말은 기름 짜는 곳 이런 말이에요. 올리브 기름 짜는 곳. 그 동네가 왜 감람산이냐면 여기에 이쪽에 언덕에 감람나무로 꽉 찼었어요. 그래서 감람나무가 있는 산.
감람나무 많은 산, 그래서 감람산이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다 거기 집 짓고 살고 산 꼭대기에서 살고 다 해서 지금 감람나무 요 밑에만 있어요. 겟세마네만 가면 한 서너 사람 아름드리로 되는 감람나무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게 전쟁에 불타버리고 다 없어졌는데 그 불타버린 그 속에서 싹이 나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주 무성한 감람나무 이루어져서 거의 2000년 된 감람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는 알고 있다. 다 봐서 알고 있죠. 역사를 봐서 알고 있죠. 우리 집사님 같이 가서 봤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겟세마네예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기도하시고 여기서 잡혀서 가야바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스토리나 그 이야기는 나중에 뒤에 이제 18장부터 20장 배울 때 지도와 함께 정확하게 또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다 이 말은 여기 베다니에 이르렀어요. 타이베는 여기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면 이쪽이 이제 이게 베들레헴이고 여기가 헤브론이고 여기가 부엘세바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직선으로. 여기가 부엘세바,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베델, 실로, 세겜 이렇게 산등성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산등성이 꼭대기에 살았어요. 이스라엘 족장들이. 우리가 볼 때 산 꼭대기에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가서 보면 여기 산 꼭대기 맞아? 이래요. 근데 다 산 위에 살아요. 산 위에 살아요. 그래서 여기도 산 꼭대기, 헤브론도 산 꼭대기. 여기는 이제 산 꼭대기는 아니에요. 넓은 평원인데 고지대예요. 부엘세바도. 헤브론은 더 높아요. 여기보다. 베들레헴, 예루살렘도 해발 800m예요. 800m 산 위에 산다고요. 여기도 베델, 여기가 이제 세겜 이런데 요 베델과 여기 예루살렘 요 사이에 여기가 이제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조그마한 동네. 진짜 아름답고 조용한 동네예요. 가서 보고 예수님이 오셔서 좀 실만하셨다. 지금도 참 가면은 조용해요. 차도 많이 안 다니고 요즘도 차도 많이 안 다니고 조용하니 거기에 묘지도 있고 땡땡 종소리 들으니까 너무 거기 떠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동네였어요. 그 동네 가면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살던 가옥이 모델이 집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고학 자료나 또는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의 생활상을 살펴보려면 거기 가면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다가 여기 베다니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여기 나사로 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벳박으로 올라가는데 벳박에서 나귀 타고 올라가는 얘기는 마테마가 누가에는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나옵니다. 여기 나사로 집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이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더라. 거기에서 예수께서 잔치를 하더라. 잔치를 해요. 왜냐하면 왜 잔치하겠어요? 예수님 오셔서 나사로 살려주셨는데 또 예수님 오시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 오시니까 기뻐 잔치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잔치하는 거는 예수님이 사실은 이들이 잔치한 건요 그냥 기뻐서 잔치했지만 마지막 주님 가시는 것을 기념하는 잔치인데 이들은 몰랐죠. 그냥 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그냥 했어요. 어떤 일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그때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여기 값비싼 향유인데요.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면요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돼요. 요즘 돈이 가치가 없어져 가지고 예전에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한 1,500만 원 정도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되는 아주 비싼 향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돈 가치가 떨어져서 뭐 아파트 한 채 10억, 20억 하는 판국에 그때 우리가 이 90년대 이 성경 가르칠 때는요 이 나드 한 건이 아파트 한 채라고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제가 90년대 성경 가르칠 때 그랬어요. 그때는 아파트 한 채가 2천만 원 주면 샀거든요. 2천만 원, 2,500만 원 주면 아파트 한 채 샀으니까 요즘 그래야 되는데 너무 집이 비싸요죠.
근데 요즘은 향 한 근 팔아가지고 아파트 못 사요.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달새방도 못 구해요. 이제 순전한 나도 한 근은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머리에 부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발에 부었어요.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어요. 향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한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이 돈으로 환산이 가능한 거거든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요즘 노동자 하루 품삯이 돈 10만 원 한다며요. 제가 페이스북에도 한 5만 원 하나 이렇게 써놨더니 목사님 요즘 많이 비싸졌습니다. 15만 원까지 한다고 누가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10만 원 낮춰서 10만 원에도 3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보통 돈이 아니에요. 3천만 원 예수님이 어디다 부었어요? 발에다. 그러니까 돈에 눈이 밝은 가룟 유다는 저 비싼 거를 주님의 발에다가 붓다니.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한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사실은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데 주는 것보다 가룟 유다는 어디에 더 욕심이 있어요? 그 3천만 원에 대한 욕심이 더 컸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마라라고 요한일서 2장에 그 같은 요한이가 쓴 거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마라. 그걸 거기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를 곳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사에 뭘로 봐요? 다 돈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가 가룟 유다를 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한테 이용 안 되는 방법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부인하고 안 버리고 내가 안 죽으면 살아있는 그걸 통해서 사단이가 삐집고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 생각한 게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아서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더라. 그러니까 돈을 자기가 헌금 관리를 하다 보니까 뭐 예수님이 야 헌금 얼마 들어왔어?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야 돈 얼마 들어왔어? 어디다 썼어?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머니 돈이 쌈짓 돈이라고 주머니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제 주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능력 주시면 갈 때 유대 풍습에 3일간 머무를 수 있었어요. 야, 나그네들은 누구나 다 이 유목민들뿐만 아니라 유대 당시의 풍습도 이틀 3일은 나그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오면은 갈 때 이렇게 여비도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고쳐주셨으니까 더 갈 때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더 좋은 거 필요한데 쓰시라고 좀 보태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 관리 누가 했냐? 가룟 유다가 했어요. 근데 오늘날도 한국 교회도 이 교회가 재정 관리 잘못해가지고 아주 망신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별장 사고 무슨 땅 사고 뭐 자기 개인 아파트 사고 막 헌금을 가지고 헌금은 단 1원이라도 공적인 일에만 쓸 수 있는 거지 헌금은 절대 유용하면 안 되거든요. 공금 횡령, 공금 유용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런 헌금을 무서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성물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활동하는 데만 또 성도들 교제하고 나누는 데만 쓰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쓰면 공금 유용이 되고 횡령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뭐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회사 돈을 개인이 쓰면 그게 공금 유용이 되고 횡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공적 개념을 가졌었는데 어느 날 교회가 부자가 되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헌금 관리하는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서 건축할 때에도
내가 건축해서 내 아는 건축해서 해가지고 리베이트 받아먹고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교회에서 장사꾼들이 끌어서 교회에다 물 건너올 때 우리 집 가게에 있는 거 넣고 거기서 프리미엄 나눠 먹고 막 이렇게 이러니까 이제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들이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도적이라 돈꾀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서 나의 장례한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너무 주님이 귀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보통 이 향유는 결혼할 때 가지고 가는 또 쓰는 향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통째로 쏟아 부었어요. 쏟아 부었어요. 주님께 쏟아 부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헉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마리아는 주님한테 그렇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쏟아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길 만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면은 물로 발을 씻어주거든요. 근데 물로 씻어준 게 아니라 뭘로 씻어줬어요? 향유로 발을, 그 머리털로 발을. 자기 머리털은 이 여인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삶을 이 주님께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요, 전에 다른 성경에는 주님이 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 여인은 이렇게 향유를 부어서 발을 씻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뭘 준비한 거예요? 주님의 장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례 치를 때를 대비해서 기념한 거더라. 그래서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은 이 여인이 이 쏟아부은 것을 기념하게 하라. 그 말은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었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된다. 그 말은 재산을 드려라는 뜻이 아니고요.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 저는 가난한 자는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이제 가시면 끝이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에 단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두 번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건 몇 번 태어나죠?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는 것도 몇 번 태어나는 거죠? 한 번이에요. 두 번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거듭난 거지 다음에 또 거듭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이 그런 데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생명 얻은 거 태어났는데 또 태어나고 그러나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한 번 태어나면 끝이지. 그리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났어요. 그럼 끝.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 문제는 새 생명 얻었는데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의인도 되고 죄인도 되잖아요. 그죠? 범죄자도 되고 훌륭한 의인도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제는 변화돼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성숙해져 가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듯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이 40 먹었는데도 기저귀 차고 다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똥 싸고 다니고 전 먹여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나이가 장성하면 어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되면 에베소서 4장에서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장성해지는 거다. 그 말은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면 이런 말에 시험 들고 저런 말에 시험 들고 이런 일에 넘어지고 저런 일에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장성하면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도 이걸 보면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드리잖아요. 그죠?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리고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자세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걸 기념하라.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중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이 사람은 절대 이 세상 유혹에 빠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니까. 이 사람은 온 율법을 다 완성한 자예요. 이룬 자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것이 첫째 사랑, 둘째 사랑, 이것이 온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제 나사로 집에 있는 줄 알고 소문 나가지고 왔어요.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나사로도 보려 합니다. 죽었다 살아났다는 나사로 얘기 듣고 나니까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진짜야? 야, 한번 다 가보자. 왜냐하면 그 앓고 죽었다는 거 장례 치를 때 다 와서 봤잖아요. 에? 장례 치르고 4일 후에 이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날 와서 다 유대인들은 이제 장례를 우리처럼 막 시체를 놔두고 오랫동안 놔두잖아요. 죽으면 바로 염해가지고 바로 이제 장례 치르거든요.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집에 오래 놔두지 않아요. 우리는 집에다가 막 옛날에 3일장, 4일장, 5일장 이래서 막 향 피워놔놓고 시체 냄새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세균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은 죽음을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죽으면은 바로 세마포에 담아서 이제 굴에다 갖다 놓고 가족들 위로하는 잔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미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 다 확인했고 세마포에 싸서 동굴에 넣는 거 다 보고 왔는데 4일 후에 주님 만나서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렸잖아요. 진짜야? 진짜야 했는데 주님이 오셨다니까 주님도 볼 겸 나사로도 볼 겸 해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신비했겠어요. 그죠? 보려 함이더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시선이 주님에게로 다 포커스가 맞춰진단 말이에요. 점점 그러지 않아도 그 이전에 38년 된 병자가 고쳤고 그 실로암 연못에서 눈뜨게 한 사람이 있었고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까지 살려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인기가 하늘을 찌른단 말이죠. 모든 인기가 다 거기로 가요. 이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권력은요, 나한테 시선이 안 되고 딴 데 가잖아요. 그럼 나한테 시선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든지 해요. 왜? 나한테 인기와 시선이 없으면 내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권력은 무너지면은 다른 사람이 취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권력자들은 암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은 집안 싸움에서 나라 망하고 이런 거 수없이 봤잖아요. 정치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정치는 권력이잖아요. 권력 싸움이에요. 권력은 밀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안 밀려고 싼 방법을 안 가르는 게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정치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국민으로서 딱 보고 요 인간은 뽑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요 인간은 세우면 되겠다. 판단해서 투표로 결정하면 되는 거지. 막 나서서 싸워봤자 괜히 나라만 시끄럽고요. 괜히 나만 시끄럽고 괜히 별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안 돼요. 광화문에서 괜히 그랬다가 요즘 코피 터지잖아요. 교회 전도길도 꽉 막아놓고 그죠?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래서 대제사장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였어요. 왜? 대제사장이 당시에 유대 나라는 유대 땅은 이 왕이 추방당했어요. 아켈라오가 추방당하고 마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셨다가 돌아와 보니까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아주 유대인들 아주 잔인하게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 인간 놔뒀다가는 유대인들 반란이 일어나서 시끄럽겠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프랑스로 유배시고 갈리아 땅, 오늘날 프랑스 땅이죠. 멀리 아주 유럽에 산골짜기로 유배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총독을 파송해서 총독 정치를 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때 총독이었던 거죠.
그래서 총독 정치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나라 실권은 누가 지고 있냐면 대제사장이 지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말 그대로 유대의 왕이 돼 있는 거죠. 갈릴리 지방의 왕은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고. 근데 헤롯 안디바가 여기 성전에 오니까 이 갈릴리 사람으로 이해하는 예수님을 재판할 때 이제 그 헤롯 왕 앞에, 헤롯 안디바 앞에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에게 시선이 다 돌아가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뭘 모여야죠? 죽이려고 모여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 집에 잔치하는 거나 이 여인이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로 발을 씻는 거나 이 대제사장이 죽이려고 하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생각을 하고 뭘 했는데 그게 다 누구 일을 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가실 길을 예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가룟 유다도 들어 쓰시잖아요. 대제사장도 들어 쓰시잖아요. 로마도 들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즘 기독교가 박해당하고 뭔 일이 해도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 일이 있어요. 하여간 지금은 이해 못해요. 때 지나서 5년 후에 10년 후에 보면 그래 맞아 그때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이더라. 이튿날 명절에, 이튿날에는 명절이에요. 이튿날에는 명절에는 이제 일주일 동안 절기 지키잖아요.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더라.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가서 외치더라. 종려나무. 여기가 이제 벳바게란 말이죠. 여기 벳바게. 여기 베다니 왔다가 벳바게로 나가 외치대요.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여 하고 외치더라. 이래가지고 여기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다른 복음서에는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여기는 살짝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을 이루려 합니다. 이제 마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9장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종려나무 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다. 그런데 여기 벳바게 얘기는 여기는 안 나오죠. 그죠? 여기는 베다니 얘기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벳바게라고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여기 베다니에서 마치 그 입성 시작한 것처럼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벳바게에서 출발하셨어요. 근데 벳바게에서 베다니가 요 밑에 마을이에요. 보여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한 얼마 안 떨어졌어요. 이렇게 올려다 보이는 정도니까. 그리고 여기 감람산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딱 1km예요. 1km.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곳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여기 감람산에서 벳바게까지 500m도 안 돼요.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같이 한 것임을 뭐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몰라요. 요셉을 팔 때 왜 팔았는지 몰랐잖아요. 왜 노예가 됐는지, 왜 감옥에 가야 됐는지 몰랐는데, 그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로 가게 하셨고 감옥으로 몰아세웠고 왕의 신하 보내서 꿈을 해석하게 했고 왕의 신하 꿈을 잊어버리게 했어요. 하나님 기억을 지워버렸다가 바로 꿈 꿨을 때 기억나게 해서 바로 앞에 세우려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일은 당시에 요셉도 모르고 바로도 모르고 술관원도 몰라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얼떨결에 뭔 일을 했어요. 그죠? 형들도 미워서 그 동생 아주 꼴보기 싫어가지고 팔아먹었는데 요셉이 그러잖아요. 형님들 나 팔았다고 노여워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근데 형들은 미워가지고 아주 징글징글 맞아서 그냥 저 인간 없애버리려고 없애버렸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살리려고 보낸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영적 섭리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 나사로 집에 어떤 사건이 생겼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몰랐지요. 그리고 에브라임을 갔다가 와서 잔치하고 이 발 씻는 것도 주님의 장례를 예비한 일이었고, 제사장이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아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귀 새끼 있어서 타고 올라가시는데 이게 이제 주의 말씀을 이룬 거였더라. 근데 그때는 나귀 타고 가는 게 왜 나귀 타고 가는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후, 영광 받으신 후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 못 박겠다가 부활하신 후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서 그때 주님이 이걸 말씀하셨구나. 근데 우리 멍청하게 우리가 몰랐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읽어서 알고 보는 거잖아요. 성경을 우리는 다 역사 이렇게 흘러간 걸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미래의 이야기잖아요. 미래 얘기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이 당시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우리는 알고 보는 거고. 영화도요, 알고 보는 거하고 처음 보는 사람하고 같이 보면 다르잖아요. 다음에 저 사람 죽을 거야. 아니야, 주인공이야. 저 사람 다시 살아나. 그것도 알고 보면은 막 스릴 있지만은 결국은 살아날 건데 뭐 어차피 저러다가 맞아, 저러다가 살아나지. 맞아, 저기서 구출되지. 이러고 보지만은 막상 지금 막 내가 그 위기에 닥쳤을 때는 마치 내가 당한 위기에 당한 것처럼 막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이러잖아요.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은 아무도 몰랐어요. 나중에 아는 거예요.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나는 왜 이럴까? 하지 마세요. 나중에 보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요,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만 살리신 것을 모든 무리가 진짜야, 우리가 보았어, 우리가 다 목격자예요. 동네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목격자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못하죠. 출애굽 홍해 가르고 10가지 재앙한 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난 못 봤는데 할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애굽 사람들까지 중단 잡족들까지 다 따라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목격자고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영원히 기념하라고 6월절 절기를 그래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죠. 다 봤어요. 거짓말 못해요. 중간에 누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왜? 삶이 계속 이 6월절 절기를 그때부터 오늘까지 3,500년 동안 그걸 절기를 지키면서 잊지 마라고 이어져 왔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증인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한 이유는요, 표적 때문이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들이 환호성 지른 건 아니다. 호산나 할렐루야 찬송한 것은 이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의 왕이 돼가지고 우리 로마 압제당하고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과 이 악한 통치자들이 백성들 껍데기 다 벗겨먹고 확정을 하는데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희망에 부풀어가지고 이야, 드디어 이제 우리의 메시아 이 땅에 우리를 해방시켜줄 왕이 태어났다, 왕이다라고 생각해서 호산나 할렐루야 찬송을 한 거예요. 근데 가셨다가 맥없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징계당하고 끌려가서 매달리니까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다 떠나버린 거죠. 제자들까지도.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너희 하는 말이 쓸데없다. 그러니까 이만큼 예수님의 인기가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 너희들이 이제 끝났다 이 말이잖아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그러니까 절기 때는요
전국에서 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보통 한 뭐 적게 말하는 사람 뭐 20만 명, 50만 명, 뭐 심지어는 100만 명까지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20세 이상 성인들은요 다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더라. 그 중에 이제 헬라인도 왔어요. 헬라인이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성전에 함부로 못 들어가는데 성전에도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 뜰이 있거든요. 제사장 뜰은 제사하는 곳, 유대인들은 제사하기 전에 성전 입구에서 이방인의 뜰 그 사이에 있는 거를 이제 이방인의 뜰, 거기서 뭐 양도 팔고 뭐 장사도 하고 그래요. 거기서 많은 사람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하다가 천부장 루시아한테 간신히 구원받아서 로마 이제 감옥에 갇혀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 이방인의 뜰에 있었는데 드로비모라는 사람 이방인의 뜰에 있었는데 드로비모 이방인이거든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면 죽어요. 거기다 써놨어요. 이방인 들어가면 죽임을 당한다고. 그만큼 유대인들이 아주 그 종교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던 거죠. 거기 헬라인 몇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한테 가서 이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헬라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뵙고 싶어해요. 왜 뵙고 싶겠어요? 뭐 신비한 능력 행하니까 뭐 고침받고 뭐 혜택을 받으려고 온 거죠. 요즘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는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주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빌립이 안드레한테 가서 말합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또 여쭙니다. 빌립이 안드레한테 가서 헬라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니까 또 안드레가 또 빌립하고 같이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여쭙니다.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동문서답 하시는 거죠. 그죠? 아니 헬라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영광이라는 말을, 이 독사라고 하는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광 받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될 때가 왔구나. 제자들은 그렇게, 다른 복음서에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오 하고 야고보 요한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로비 활동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서로 누가 크냐고 막 경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큰 자다고 마태복음 20장에서 이제 가르쳤던 말씀 기억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한테 이른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다. 이게 영광 받으실 때가 되었다 하면서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그렇잖아요.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씨가 죽어야 거기서 싹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부활의 섭리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걸 가지고 부활을 설명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 너희는 그것도 모르니? 씨가 땅에 떨어지면 죽어야 돼. 그 죽으면 그 씨가 만들어 나오는 게 아니라 씨 속에 하나님 뭘 주셨어요? 형체를 주시지 않았느냐? 형체. 에? 그 복숭아 씨 뿌리면 복숭아 씨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복숭아 나무가 나오지 않느냐? 그 씨 안에 하나님이 형체를 주셨다. 포도씨하고 또 이렇게 뭐 수박씨하고 호박씨하고 뭐 이렇게 씨 종류가 있지만 다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형체를 주셨어요. 호박씨에는 호박나무를, 감나무에는 감씨에는 감나무 형상을, 사과씨에는 사과 형상을, 그 속에 장래 나무와 함께 그 열매 맺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디자인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몸이 육체도 이 속에 씨가 있는 거다. 씨가 있는 사람이 있고 씨가 없는 사람이 있다. 이 속에 생명의 씨인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가 영생을 한다. 그래서 이 몸이 죽지만 이 안에 새 몸을 주시는 거다. 이 싹에서 새 몸이 타내는 거다. 이 썩을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고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돼서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새 몸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의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 이걸 가르쳐 준 거죠.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되는 거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는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 마음이 제가 이걸 사랑해요. 근데 이게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여기다 마음을 실었고 내 생각을 심었고 나를 여기다가 두었어요. 내가 이걸 의지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럼 뭣도 없어진 거예요? 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소멸되면요, 그 상실감 때문에 우울증이 오거나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것이 변하거나 달라지면 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고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내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자는 영생을 얻고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마우스가 말을 잘 안 듣네. 사람이 나를 섬기면은 나를 따른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자는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만 주님의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이 말씀이 이게 그냥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맡기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맡겨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맡기면 이것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져서 소멸될 때 같이 소멸돼 버려요. 없어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겠느냐. 주님은 괴로운데요. 제자들은 막 난리 났어요. 그죠? 야,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됐어. 해가지고 영광 받으면 내가 좌편에 앉을까 우편에 앉을까 제자들이 얼마나 막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와서 막 호산나 막 할렐루야 하면서 호산나는 말은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말이거든요. 뭐에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식민지 지배로부터 구원해주고 아주 악한 통치자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세요 라고 막 난리치는데 주님은 내가 영광 받을 때 됐어. 그러니까 제자들은 막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인간들 앞에 그 주님 옆에 서 있을 때 그 어깨가 얼마나 우쭐하고 멋있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선생님 제자란 말이야. 내가 베드로 나는 제일 주님 옆에 있는 사람이야. 까불지 마. 막 이러고 다닐 거란 말이죠. 얼마나 의기양양하냐고요. 근데 주님은 어때요? 괴롭더라. 영광 받는다는 게 십자가 지시는 거잖아요. 십자가 지시는 거.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케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면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려. 이 말은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은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낼 거야. 근데 누가 봐도 영광이 아니잖아요. 저주지. 이게요 예수님의 말씀은 땅의 이야기와 하늘의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땅의 영광만 바라고 땅에서 잘 되는 것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곁에 서 있을 때 천둥이 울었다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막 그러니까 예수님 영광 받는다 하지 막 갑자기 막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막 하늘에서 뭔 일이 있었어요. 그죠? 구당탕탕 빵탕탕 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내가 영광 받고 영광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데, 사람들은 천둥이 울었다, 우리가 울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신나는 거죠. 그죠? 야, 과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구나. 근데 그 엄청난 일이 십자가에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황당하냐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십자가 지는 거, 내가 영광 받는 거 너희를 위한 거야.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능력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거다. 이제 이 세상 임금이 뭘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심판을 오신 게 아닌데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왜? 믿지 아니함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내가 들리면, 이 말은 내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시면 모든 사람들 내게로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도통 지금 말씀하셔도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나중에 영광 받으신 후에 이때 이 말씀하셨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신 거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겠다함을 들었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인자에 들려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이게 들려야 된다라는 말이 사실 이게 하늘 올라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아니 영원히 함께한다 그러는데 들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올라간다는 말인데 무리가 묻잖아요. 율법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했는데 어찌해서 인자가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느냐? 인자가 누구냐? 인자는 Son of Man을 말하는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보낸 아들이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는 너희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는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하라. 빛이, 예수님 빛이잖아요. 예수님 있는 동안에는 너희가 내 곁을 떠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둠에 다니지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지 마라. 나를 떠나면 어둠에 다니는 거다.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을 믿어라. 그럼 빛의 아들이 될 거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더라. 아직 안 잡히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 사건이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뭐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았어요. 이는 선지자가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더라. 그래서 거기 보면 이사야서 53장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 곧 이사야가 일러 있을 때 그들의 눈은 뭐 했어요? 멀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뭐 했어요? 완고해졌어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에 인용하신 말씀 있죠.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삿대질하고 침뱉은 것도 다 눈이 감겨서, 그래서 9장에서 실로암 연못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눈 떴는데 똑같이, 그렇죠? 못 보는 자는 보게 되고 보는 자는 못 보게 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 오늘날도 똑같아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뭐 실력이 있고 뭐 철학 박사 몇 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어도 뭔 뜻인지 몰라. 이걸 어떻게 알아요? 영적인 일을 어떻게 아냐고요. 육적인 것밖에, 육적인 논리밖에 모르는데, 육적인 이성과 논리로는 이게 도저히 주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죠. 당시 종교인들도 못 알아들었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더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또 그를 믿는 자가 많이 있었더라.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할 뿐이었더라. 왜? 말했다가는
유대교에서 출애당하면 이제 회당에도 못 나가요. 여기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교와 말라기 때까지 있었던 유대교는 달라요. 구약 성경 시대의 유대교와 여기 지금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달라요. 같은 유대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 공부하고 나서 여기 예수님 당시 유대교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많이 달라요. 그때는 종파가 없었어요. 그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제사장,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있었을 뿐이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뭐 했어요? 더 사랑해서 사람들에게 시선을 더 중요해요.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한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영광 받기를 바라면 안 돼요. 그냥 그래서 이제 복음은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막 한 10만 명 이끄는 목사가 여기 개척교회 와서 한 30명 앉혀놔놓고 설교하라고 하면 설교가 될까요? 낙심돼서 아마 설교 못 할걸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데서 한 사람 앉혀놔놓고 막 정말 자기 온 삶을 던져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다? 못해요, 그런 사람.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 인기 많고 막 우리 목사님 모시고 다니고 막 이런 거 익숙해지면요 감당 못합니다. 제가 겪어봐서 알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또는 제사장들, 이 지도자들이 인기를 얻다가 이 인기가 폭락하니까 감당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시기, 질투,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외치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출교당할까 봐서 믿으면서도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서 말씀하세요. 나 믿는 건 나 믿는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 말이잖아요. 나 믿는 거 너희들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 믿는 거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당시에는 감당이 안 되는 말이죠. 예수님 보는 사람은 하나님 봤다는데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무릇 나를 믿는 자로 뭐 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 그래 사람들 앞에. 너희들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한다니까 무슨 소리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어두운 가운데 다니는 사람이 있고 빛 가운데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다녀요? 빛 가운데 다니잖아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똑같잖아요. 무슨 빛 가운데 다녀? 미친 거 아니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영적인 일이잖아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아주 심오한 책이에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아요. 심판할 리가 따로 있지요. 예수님이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세상을 뭐하러 왔어요? 구원하러 왔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따로 있다. 곧 내가 한 그 말이 그를 심판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3년 반 동안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신 말씀이 곧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변하지 않아요. 천지가 없어져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고 말씀하신 그 의도는 바뀌면 사기잖아요. 그죠? 바뀌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됨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 됨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 믿음도 무너져 버리는 거란 말이죠.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뭐 했어요? 명령해 준 거다. 나는 그 명령이 뭔 줄 알아요? 영생인 줄 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믿음이고 영생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요 배우면 배울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심오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올바로 알면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밖에 없죠. 8장의 말씀처럼 31절 32절 믿은 유대인들한테 말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알 때 자유를 얻고 평안이 선물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일은 하찮게 보이기 때문에 하찮은 일에 매이거나 끌려다니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자유를 얻는 거죠. 그런 진리의 자유를 다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